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스바냐의 핵심 주제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종말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스바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죄악상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요한계시처럼 성도들의 어떤 승리와 구원의 날이 아닌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하죠. 남유다의 가장 악행을 저지른 왕을 거론하자면 아몬의 아버지, 이거는 아몬의 아들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이후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후 얼마 못 가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남유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긴 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지시하고 공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읽고 회개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거창하고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유다에 내리신 타오르는 진노는 거둘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기록에는 요시야 왕같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이런 선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바로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한 선지자의 선포가 유다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이 되는 계기가 되죠.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이 다소 어둡고 무거운 면이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선지자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진멸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를 연상케 하는 홍수 심판과 같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상을 완전히 진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불신세상, 불신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 같죠. 설령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마지막에 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교회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 심판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보면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성전에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어쩌면 오늘날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곳에서 세상의 곳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흩으실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은 바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할 때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온 백성들, 왕자들, 백성들을 벌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옷,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여호와께 제사하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자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디나 사건으로 해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받고 했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방백들은 왕자들은 그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오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울리겠다라는 거죠. 오문은 갈릴리 쪽으로 수리아 쪽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있는 문을 말하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 등을 들여오는 문이라 알려져 있기에 어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성도들, 갈릴리 쪽에 제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성도들의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복음이 들려져야 할 그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2구역이라 하는 것도 바로 어문 근처에 므낫세가 세운 요새와 관련되어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제일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거래하며 재물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겠다. 등불을 켜서 우리도 후레쉬를 비추면 어두운 게 다 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자 희망입니다. 교회가 먼저 성도들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은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스바냐의 그 선언이 저들에게 이루어졌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회개하고 있구나, 돌이키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